네, 오늘 창세기 설교 11번째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이 내력이란 말이 창세기의 주제인 톨레도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내력이란 말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계속 톨레도트라는 계보라는 말, 세대라는 말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내력이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우리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벌써 1장 창조랑 다른 게 채소, 자, 식물 뒤에 우리 인간이 창조됐었거든요. 근데 2장은 딱 보면 여러분 사람이 먼저 창조됩니다. 이런 게 우리 차이점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문학적인 차이점인데, 자, 강조점은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강조점은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톨레도트로 이어간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 창세기 2장은 자, 1장과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사람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고 자, 그 상태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의 요소만으로는 사람이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듭니다. 그런데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 땅을 경작할 존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 과정이 이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이란 말은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being으로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 아직 자,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됩니까? 리딩 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에는 히브리인들의 인간관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세계관의 중심 인간관입니다. 모든 세계관엔 핵심이 되는 인간관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가 인생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히브리인들의 인간관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간관 뭐냐? 첫째,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그럴 때 인간은 무한해진다. 첫째. 둘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 셋째,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단 하나의 존재다. 셋째, 인간은 흙에 뭐가 더해졌다?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존재다. 인간은 이 두 가지가 통합된 존재로 어느 하나만을 떼어냈을 땐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말씀드렸고,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오늘 4번째, 인간은 흙과 생기가 결합된 통합적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이원론입니다. 자, 두 가지의 어떤 요소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원론, 자, 우리 한자입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자, 세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요? 영적 세계로 돼 있고 이 두 세계가 이렇게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고 봐요. 계속 최대한 내가 잘 얘기해 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무슨 세계요?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혹은 정신적 세계가 이렇게 서로 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정신 세계는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물질 세계는요. 이걸 반대해요. 어떨까요? 불완전하고 더럽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있는데 자,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 세계, 물질 세계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래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우월할까요? 이게 자, 요거를 제가 물질 세계를 두고 이걸 정신 세계를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세계가 여러분 더 우월할까요? 이 세계가 높습니다. 정신 세계가 높고 물질 세계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노동도 어떤 노동이 선할까요? 정신 노동이 선합니다. 육체 노동이 아래인 겁니다. 뭐 이런 사고예요. 자, 이걸 그대로 자, 인간에 대한 이해로 갖고 올게요. 아까 제가 세계관의 중심에 인간 이해가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원론인데 이원론은 세상을 그렇게 봐요. 두 세계가 있다. 순수하고 우월하고 깨끗한 정신세계가 있는 반면에 열등하고 악의 근원인 물질세계가 이렇게 본다고요. 자, 이 안에 누가 있죠? 인간이 있는데 인간도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하고 뭘로 되어 있을까요? 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원론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하고는 육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자, 세계, 자, 아까 영적 세계에 속할까요? 물질 세계에 속할까요? 영혼은요? 영혼은 여기에 속해요. 자, 그림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 물질 세계에 있는데, 자, 인간의 영혼은 여기 속해 있고, 몸은 여기 속해 있는데, 자, 인간은 뭐냐? 여기에 있는 영혼이 이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영혼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일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자, 뭐냐? 몸에 들어갔어요. 이해하시겠죠? 몸은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불멸하고 순수하잖아요. 이거는 천상의 거니까 이거는 부서지는 흙 속에 이렇게 감금이 돼 있어요. 이걸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 여러분 뭐는 깨끗해요? 정신, 눈에 안 보이는 건 깨끗한데 몸은 어때요? 열등하고 더럽고 악의 근원이죠. 인간은 이 두 세계에 연관된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영혼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선이며 몸은 이걸 이렇게 여기 영혼이 갇혀 있다니까 어떠해요? 이거는요. 더럽고 악의 근원이니까 항상 살면서 여러분 인간은 뭐를 간절히 고대하느냐? 언젠가 뭐를 벗고요. 뭐가 거추장스럽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에서 뭐가 거추장스러우세요? 이게 거추장스럽죠. 얘는 항상 문제투성이니까. 그래서 언젠가 얘를 벗고 하늘로 이렇게 영혼이 순수한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걸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론에 따르면 구원이란 여러분 뭐겠습니까? 구원이란 뭘까요? 일단 언제 일어날까요? 시간적으로는 죽을 때 일어납니다. 왜요? 몸에 갇혀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지금 갇혀갖고 여기 영혼이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얘가 문제예요.
나는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막 항상 그러는데 누가요? 항상 얘가 문제잖아요. 해볼까요?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항상 예. 그래갖고 항상 얘가 사고를 치잖아요. 이게 이원론의 사고예요. 이원론에 따르면 구원은 뭐냐? 깨끗한 영혼이 더러운 몸을 벗는 겁니다.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언제 완전 탈출할까요? 죽을 때요. 그래서 죽을 때 깨끗한 영혼이 더러운 몸에서 탈출해서,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순수하고 완전한 천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거, 그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건 여러분 헬라인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기 지중해 그쪽에 살던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원론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끔 생각하고 인간을 깨끗한 정신적 요소와 더럽고 열등하고 심지어 악의 근원이기도 한 이 육적 요소가 결합한 존재로 보고, 이 더러운 몸을 벗어나서 깨끗한 영혼이 다시 원래의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이 생각은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양 철학은 여러분 다 이 위에 서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건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위에 여러분 서양 문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원론이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원론은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도, 우리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세계와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하고 땅하고 어디가 깨끗합니까? 하늘 깨끗하죠. 왜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몸하고 영혼하고 뭐가 깨끗해요? 당연히 영혼이 깨끗하죠. 우리는 이 사고의 기초에서 세계를 보고 있고 그 세계에 살아가는 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은 이원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 부수기입니다. 이원론 깨뜨리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원론을 극복하는 사고를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원론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 많이 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많이 읽자. 그런데 여러분, 이원론이 깨지지 않는다면 성경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냐? 이론론적 사고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론론적 사고는 타종교에도 제법 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론론적 사고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이원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원론 보시면 여러분, 자,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요소와 육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깨끗하다고요? 이거. 물질, 정신적 요소는 깨끗하잖아요. 이원론은 선한 부분이 있다, 인간에게.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전제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를 없애면 돼요? 이 상태에서 뭘 없애면 될까요? 얘는 원래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왔으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없애면 돼요. 얘만 다루면 돼요. 말 안 듣는 얘, 몸.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올까? 이 상태에서 어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뭐를 없애려고 할까요?
그렇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없애야 될까? 얘를, 자, 몸을 없애는 방법은요. 벌 주고 괴롭히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잠 안 자기.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굶기. 자도 그냥 안 자고 이렇게 바닥에 막 침 같은 거. 그러고 자고. 고행 금욕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요소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쪽 요소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면 얘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다가 언젠가 죽을 때가 되면 훅 날아가겠죠.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적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 두 개, 이게 다 우리 정신적 요소, 물질적 요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육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정신적 요소, 물질 요소에 여기 육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존재는 전부 다 육입니다. 그냥.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그건 언젠간 사라지고 말 흙일 뿐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이며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다시요.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마음은 어린데 옷은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요. 그런 사고는 없어요. 그게 이원론적 사고. 그렇게 이원적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존재는 그냥 육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여러분 기도를 해요. 뭘까요? 육적 행위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기도는 육적 행위입니까? 영적 행위입니까? 육적 행위입니까? 기도, 영적 행위죠.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기도라면 그건 육적 행위입니다.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이게. 이원론의 주장으로라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다 돌아갈 거니까요. 죽은 데 모두 깨끗한 곳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인간은 흙일 뿐이다. 육이다. 타락한 존재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인간은 흙이고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더럽고 악의 근원인 몸을 가진 깨끗한 영혼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사고라고요? 이원론적 사고라고요. 창세기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걸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인 인간 안에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다 뭐만 돌아다녀요? 영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써 그 결과 죽음을 맞고 마는 육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육이 된 인간을, 그러니까 죽지요. 흙이니까 당연히 없어지죠. 육이 된 인간을 다시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을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이 생명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영이며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같이 읽게. 시작. 기록된 바. 자, 오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네. 계속 49절까지. 이불이다. 여러분, 이 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을 가진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몸이 잘 살 것을 믿사며. 여러분, 이때 몸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7절로 가겠습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요약해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 생명은, 다시 말해 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을 가진 부활체가 돼서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신앙인 겁니다. 이 일의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주시느니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저랑 이렇게 나눠져 계신 거 아니죠? 자, 여러분, 당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둘로 나누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원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온 세상이 거기에 기초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문명적으로 우리 서구 문명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서구 문명은 기본이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서 있습니다. 플라톤 위에 서 있고요. 이원론적 사고 위에 서 있어요. 우리 동양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 당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둘로 나누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영적, 육적, 정신적, 물질적, 하늘, 땅. 여러분, 어느 쪽이 지금 계속 열등합니까? 지금 이쪽이 계속 제가 열등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선, 악.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스러움, 속. 또 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교회 이쪽. 그렇죠. 여기 교회 이거. 세상. 기도, 행동.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마세요. 자, 이건 어떤 사고가 들었냐? 이쪽 건 원래 깨끗한 거, 이쪽 거는 원래 악하고 더러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원래부터 악하고 더러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고를 버리세요. 이렇게 이건 원래 선, 원래 악. 그 사고에서 빠지세요. 그 사고에서 나오세요. 금식, 여러분 자 해볼게요. 금식 어디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금식 선이죠. 아니요. 금식도 악입니다. 잘못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금식 얘기해요. 뭔지 아시죠? 자,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자, 우리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요. 또 얘기할게요. 그 사고에서 노력하세요. 지금도 저 잘 안 돼요. 늘 노력해요. 자, 이원론에 빠지면 신앙은 뭐가 되느냐? 신앙은 더러운 여기 세상이잖아요. 세상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그리고 신앙과 삶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자, 교회, 세상. 여기 어때요? 더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직장, 어디 속했습니까? 직장 관두죠. 뭐 그런 겁니다. 이원론에 빠지면 신앙과 삶이 나눠져요. 이렇게요.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고행 그런 것들이 찬양이 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게 신앙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만큼 우월감이 높아지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저 세상 것들. 내 생각으로 자꾸 나누는 버릇을 여러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보세요. 이거는 영적인가 육적인가가 아니에요.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아랫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르게 내줘요.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가 교회일지라도 거길 교회라고 부를지라도 거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영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있는 거기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당신이 있는 거기는 화요일에 당신들은 어디 있을까요? 직장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당신이 있는 거기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사고하십시오.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기도원에 있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 자리도 여러분 기도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서 기도원에 가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삶을 내 기준으로 거룩과 속으로 나누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 봅시다. 그가 참 사람이며 그가 영이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 참 사람이여 영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원론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왔을 때 이원론의 끝판왕, 이원론의 최강자 바리새인들로부터 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사람,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과 한통성, 신성 모독자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 기준에 따른 이원론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영과 육적인 요소가 나뉘지 않는 그런 통합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함을 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으로 사는 거, 비록 거듭났지만 연약하게 자꾸 넘어져요. 잘 안 돼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거룩을 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칭 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앞일을 잘 맞추는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얼마나 뭘 하는지를, 그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옆 사람에게 친절하기에 자기 부인하는지, 다 먹은 뒤에 뒷정리하는지, 전 그런 걸 봅니다. 자칭 영적인 사람 중에 그런 부분이 무너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하지 않게 섬기는 사람. 누가 쓰러졌을 때 가서 위로하는 사람. 내가 좀 더 할게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흙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과 이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며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경작한 존재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보다 뛰어난 영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설교자인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사람, 살아있는 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육에서 영으로 바꿔주셨으니 이 생명이 있는 존재를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생명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보는 그날까지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창조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디에 가든지 거기를 영적인 곳으로 만드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다 영적으로 바꾸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 사람으로 빚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